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의 큰 주제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신앙 부흥입니다. 요시야 왕이 열정적으로 전개했던 개혁과 신앙 부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훌다의 예언은 좀 맥빠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켜봐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굳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시절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 시절에는 안심이네. 그러니 그냥 웬만큼 큰 사고 안 치고 큰 죄 안 짓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믿으면 큰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예언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는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없나 그런 계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나 나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갱신운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겠노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따르면 매 7년마다 한 번씩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했습니다. 즉, 매 안식년이 있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빠짐없이 게다가 심지어는 같이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이 언약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년마다 언약식을 갱신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7년짜리라서 7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죠. 무기한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죠. 큰 은혜를 받아노라고 방방 뛰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못 지나 시들해지고 감격은 김 빠진 콜라처럼 밍밍해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이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7년마다 언약식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7년마다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도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이 행한 적극적인 갱신은 온갖 우상과 우상 숭배 제단들을 전부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이 행한 적극적인 순종은 유월절을 언약책대로 온전히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혹시나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요시야처럼 말씀에 대해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정격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히려 조금의 틈이 생길 여유를 주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김없이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두 번째 갱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도 몇몇 왕들이 산당이나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상은 제가 했지만 산당은 제가 하지 못했다라는 그와 같은 식으로 뭔가 한기퉁이를 남겨놓는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요시야 왕이 제거한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세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허물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왕 아닙니까? 성전도 세우고 지혜의 왕이고 그런 왕이 세운 것이니까. 후대 왕들도
아마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이때까지 존속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하레비가 지었던 그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확실하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명성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유다 지역을 넘어 이전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싹 청소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기를 맴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청소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죄의 잔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태워야 하는데 이런저런 변명을 가지고 조금씩 뭔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급진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도 100%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갱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부흥의 불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갱신하고 개혁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책,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대로 그 언약대로 모든 우상과 제단을 몰아내고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따랐습니다. 다른 핑계나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면서 사실은 얼마나 이런저런 이 핑계와 이유를 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종은 엄밀한 의미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회개와 진짜 갱신과 진짜 부흥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경험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남아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하고 갱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여호와를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속이 굉장히 옹졸하시구나. 그래서 한번 삐시면 하나님 완전히 삐돌이시네. 삐친 것을 잘 안 푸시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삐졌어도 화가 이빠이 났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시야 왕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영향력과 뿌리가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는 다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갱신과 개혁은 분명히 혁신적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돌려놓기에는, 바꾸어 놓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시야 왕의 갱신과 개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의 죄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깊숙한 곳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이 갱신과 신앙 부흥 운동은 실패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 요시야의 개혁은 의미가 없는 건가? 도대체 요시야의 개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비록 요시아의 갱신과 신앙 부흥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고 또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의 이 몸부림이 실패라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아의 이 개혁과 신앙 부흥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깃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 그들이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이 요시아의 개혁과 신앙 부흥은 자신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실패도 아니며 의미 없는 헛짓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즉 요시아가 행한 이 모든 개혁과 신앙 부흥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 예언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왕 시절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며 이 모든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려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계획하신 것이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갱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그리하여 다시 이스라엘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시아가 대단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요시아도 모르게 이미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이 300년 동안이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요시아의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또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심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에 즉각적이고도 급진적으로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부흥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시아 왕과 같이 갱신하며 개혁하며 부흥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 투병하고 있는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이희경 집사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고쳐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